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온 6월에 개도 감기 안 한다는데 몸살 감기 때문에 목이 안 좋아서 경청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객을 상대로 하며 살아가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로 여행객이 발길이 뚝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여행객 한 사람이 왔습니다. 민박집에 방을 잡았습니다. 20만 원 숙박비를 지불했습니다. 민박집 주인은 식육점으로 달려가서 그동안에 외상으로 밀려있는 고깃값 20만 원을 갚았습니다. 식육점 주인은 곧바로 세탁소로 달려가서 그동안에 밀려있던 세탁비 20만 원을 갚았습니다. 세탁소 주인은 그동안에 식당에 달려가서 외상값 20만 원 또 갚았습니다. 순식간에 마을을 도는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민박 주인이 돌아와서 여행객을 만났는데 이 여행객이 방이 마음에 안 든다고 돈을 20만 원 받아서 가버렸습니다. 돈을 번 사람도 없고 돈을 쓴 사람도 없는데 빚은 다 해결됐다는 말입니다. 뭘 의미하느냐? 돈은 돌아야 돈이다. 시작. 예. 구름은 흘러가야 구름이듯이 사람은 사랑을 해야 아름답게 보이는 법입니다. 저 하늘의 구름은 바람 없이 흘러갈 수 없듯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서부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누가 묻거든 사랑이 충만한 교회라고 일러주십시오. 왜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구속의 백성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남은 생에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사도행전 제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으로 바른 성경적 교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성경적 교회관, 이러니까 되게 어렵게 느끼거나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가? 초대교회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즉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교회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도 비록 지금은 새빵살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바른 성경적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시작.
교회관 이러니까 뭐 거창하게 어렵게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즉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교회 그냥 건물만 세우면 교회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을 다 함께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느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 충만의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십시다. 다 함께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아주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따라해 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을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원망 충만하면 성령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영은 성령의 영입니다. 성령은 기쁨입니다. 희열입니다. 감사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해도 불평만 하고 늘 원망하고 남을 비난하고 그렇다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말하게 하는 걸 따라 하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교회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요.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어요. 사탄이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하면 안 돼요. 죄악이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따라 하십시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사울이 악령이 충만할 때 악령의 지배를 받았어요.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세상을 이깁니다. 죄악을 이깁니다. 사탄을 이깁니다. 교만도 이겨요. 환경도 이깁니다. 왜? 성령이 이기게 하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 쓰러지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교회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이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들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는 시설을 잘 갖추어 놓고 주변 환경이 아주 좋고 교회의 구성 멤버가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세상에 가질 거 다 가졌고 이러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환경이 열악해도 주위 환경이 안 좋아도 구성 멤버가 사람이 볼 때는 좀 부족해도 성령 충만하면 진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서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서느냐? 따라하십시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잡았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발부둥해야 돼요. 있는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여 말씀 충만하여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른 성경적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사랑 저와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받았죠?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이 함께 모였어.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 또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위하여, 아니 자기만을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이웃의 예수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실천이 뭡니까? 내 호주머니 들어오면 이게 내 거다, 이게 아니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맡겨주셨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을 잘할 때 하나님은 자꾸 맡겨주세요. 국내 전도나 해외 선교나 또 교회 건축이나 또 기관에 서로 유무상통하는 삶은 사랑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이게 뭐냐? 사랑 실천입니다.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폐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또 오늘 벌써 1부, 2부 예배 마치고 3부잖아요. 여러분들이 2부, 3부 또 오늘 1시 예배 있죠? 설교자는 한 사람이에요. 같은 장소에서 또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화요일 날 극동방송 화요일 저녁에 CBS 방송을 들으니까 목사님 설교가 나왔는데 목사님 설교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앉아서 듣던 거하고 달라요. 다르대. 왜냐? 하나님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한 번 예배 드렸다고 그냥 아이고 밑에 내려가서 누워서 쉬자. 누워 쉬는 것보다 편한 게 잠자는 겁니다. 잠자는 것보다 더 편한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압니까? 편한 것만 찾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오늘 주실 은혜가 뭡니까? 사모하며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랑 실천이 누가 모이는지 압니까?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만끽하는 사람은 모이고 또 모여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0편 2절 3절 시작. 시선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성소에서 이 말은 교회에서 너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그리고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한다. 예배를 기억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억하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마음의 번제, 시간의 번제, 물질의 번제, 하나님이 받으신 것. 어떤 거냐? 여러분,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공적인 예배를 대단히 중하게 여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병원에 요양에 입원해 계시는 분이 한 50여 명 됩니다. 집에서 교회 오고 싶어도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빨리 건강 주셔야 교회 가겠는데 이런 사람이 딱 한 40, 50여 명 돼요. 그런 분 제가 신방을 가면 목사님 평생의 소원이 일어나서 교회 의자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 한번 들으면서 아멘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육신이 건강하다고 다 모이는 게 아닙니다. 내 두 다리로 걷는다고 다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만 옵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마음껏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지난주 중에 어떤 분이 남 목사님 성경책 큰 거 하나 선물할게 이러는 게, 예, 저는 목양실에도 집에도 또 차에도 성경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물 안 하셔도 됩니다 이랬어요. 이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내가 나이 드니까 성경을 펴도 안 보인대. 돋보기를 껴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따만한 거, 이런 성경을 사가지고 봐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있다고 다 성경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귀가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이 설교가 안 들린다니까. 마음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마음껏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오지만 공산권, 모슬렘, 회교 이런 데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여러분, 모일 때 주님께서 모이도록 하신 이 귀한 시간에 주님 만남의 그리움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빈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성도가 아니다. 시작.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현상이 뭐냐? 모이는 거예요.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모이는 겁니다. 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데 관심이 있느냐?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부흥에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 받은 우리 모든 서구의 가족 여러분, 나도 주님 사랑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천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첫째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 둘째는 생명을 사랑해야 돼. 낯선 분이 오거나 처음 믿는 분이 오거나 예수 믿겠다고 찾아오는 분들 따뜻하게, 참 서부교회는 사랑이 많군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리 평생 내가 이 자리에 앉았는데 왜 내 자리에 앉았어? 밀어내지 말고 이 앞자리 비워놓으면 얼마나 보기 흉해요. 두 자리 세 자리. 교역자들이 앞으로 와가지고 확인을 하고 안내를 해요. 안내위원들도. 교회는 주님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부흥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요사이 안 된단다. 아이 안 노니까 안 된단다. 결혼 안 하니까 안 돼. 그러고 있으면 교회 관심이 아닙니다. 열심히 어린아이를 위해서 전도하고, 교사들이 잘하겠지. 던져놓고 버려놓고 맡겨놓고 나는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관심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사이 식당 가보세요. 우리 교회 저 밑에 보면 중국집이 하나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거기 많이 간다 이러는 거라. 갔다 오는 친구마다 목사님 그 집에 가면 맛있어요. 그 집에 가면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뭐예요 이게? 자랑이에요, 자랑. PR이 PR. PR이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PR 것. 따라해봐요. PR 것. 피하고 알릴 것. 알리자. 그게 PR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 같은 분이 없어.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요. 아멘 소리 두 번이나 해도 적어. 옆에 분들에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잘 모이는 교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는 자신을 헌신할 줄 알아요. 헌신도 안 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은 껍데기 사랑. 좀 심하게 말하면 거짓말 사랑이. 받기 위해서 조건적인 사랑이. 이게 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헌신한다는 말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어요.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피땀 흘려가면서, 나는 굶주려가면서 나는 못 입고
직장 가서 여러분 인격 대우를 못 받아가면서도 저 자식들 바로 먹여야지. 저 자식 바로 키워야지. 그러면서 주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뭘 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교회 건축한다 이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만 어떤 분이 이렇게 헌금했다 이러니까 아이고 네 어려운데 말라고 하노? 그게 좋은 소리입니까? 그런 소리 또 이렇게 돌아서 신호가 오다라니까 온다니까. 아니 누가 그러더라는 것까지 다 오는 거예요. 헌신하는 마음이 없다는 말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른 교회관입니다. 세 번째, 바른 성경적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려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47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송하면요 다 듣습니다. 찬송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옆에 찬송하면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또 해요. 그 옆에서는 또 합니다. 온 백성이 듣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누가 들었어요?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찬송을 듣는 사람마다 기적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습니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입니다. 기독교의 특색은 찬송이 있고 예배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새벽에도 찬송을 해요. 장례식 가서도 찬송을 해요. 한밤중에도 찬송을 합니다. 슬픔이 있어도 찬송을 해요. 이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에베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잘 들어보세요. 찬송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큰 힘이 됩니다. 찬송은 자신의 가슴 속에 파고 들어가 위로와 평화와 용기와 기쁨과 회개를 일으킵니다. 찬송은 굳게 닫혀있는 마음문을 열게 합니다. 찬송은 눈물을 씻어줍니다. 찬송은 용기를 줍니다. 찬송은 불안과 공포를 이깁니다. 찬송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병상에서 부르는 찬송도 있고 낙심했을 때 찬송도 부르고 외로울 때도 찬송 부르고 슬플 때도 찬송 부르고 찬송해 보세요. 찬송하다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각종 각색 문제가 응답받고 해결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은혜 받고 능력을 받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찬송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시고? 기뻐하시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은혜와
능력을 받는다. 언제? 뭐 할 때? 찬송할 때. 잘 들어보세요. 찬송할 때 이사야 42장 10절에는 사탄이 물러갑니다. 찬송할 때 다니엘 2장 20절에는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는 찬송할 때 기적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는 기쁨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찬송을 붙들고 찬송을 할 때 이런 기적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비싼 밥 먹고 남 흉보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말고 찬송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성경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방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절 함께 보십시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세요. 몰려오게 하세요. 성도 여러분, 몰려오는 것은 저 교회 가면 잘 된단다. 서부교회 성도는 다르더라.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 일꾼은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맡겨놨는데 일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맡겨보니 자기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맡으면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자,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착한 행실 보고 예수 믿는 거 보니 하나님이 계시는갑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래 돼야 되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예수 믿으면 왜 저러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가로막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지 말고 칭찬의 대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 디모데는 유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에게 뭘 받았을까요? 칭찬을 받았어요. 디모데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4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참여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이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근데 우리가 다 칭찬받고 싶잖아요. 칭찬받고 싶죠.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 성령이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돼.
교회에서 뭘 하느냐? 여러분, 교회는 구제해야 되지만 구제하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 살리는 곳입니다. 구원 얻게 하는 곳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하는 곳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사랑이 실천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